네. 이제 천수경 지난번에 이제 무의심내 기비심 부분까지 했고요. 이렇게 진실여 중 선미러, 진실한 말 가운데 이제 미러를 베풀어서 무의심내 기비심, 무의심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키셔서 성령 만족 제희구, 속히 중생들의 온갖 희구, 희망하고 구하는 바, 바라는 바, 온갖 소원들을 아주 만족스럽게 속히 이루어 주신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부처님은 본래 무의심으로서 본래 함이 없이 이렇게 어떤 인격이 있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지만 무의심 가운데에서 일체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성령 만족 제휴한다. 우리들의 모든 소원을, 모든 희구하는 바, 구하는 바, 원하는 바, 소원하고 발언하고 희망하는 바를 이루어주신다. 지체 없이 이루어주신다. 속히 이루어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의 참뜻은 뭐냐면요, 부처님이라는 이 우주법계의 법신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특정한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잖아요.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우주법계 그 자체의 진리의 당체라고 하는 법의 이 온 우주 전체가 그냥 법신의 진리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이 우주법계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부처님이에요. 이 삶 자체가 법신이고 법신 부처님이고, 우리 사람만 부처님인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부처님인 겁니다. 이 공기 하나가 부처님이고, 내 인생 그 자체가 부처님이고, 모든 것이 진리 아닌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만족 제이고 속히 온갖 중생들의 소원들을 지체 없이 이루어준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이 내가 원하는 거를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는 얘기구나.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부처님이 이 마음을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출세간의 진리 그 자체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그때 가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속히, 곧장, 몰록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희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중생들의 온갖 소원 가운데 가장 최상의 소원이 뭘까요? 최상의 소원은, 우리들은 이제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나는 이것보다는 이게 좋으니까 나는 일주일 후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이것보단 이 길로 갔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이 회사보단 이 회사를 갔으면 좋겠고, 진급이 안 되는 것보단 됐으면 좋겠고, 또 내 손녀가 이 대학 가는 것보다 이 대학 가는 게 더 좋겠어.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둘로 구분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쥐고 있다 보니까, 내가 뜻하는 바, 희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쁜 일이다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분별한 것이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석해 놓고 그것이 옳다라고 고집하는 순간, 그게 이제 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내가 뜻대로 되면 행복인데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진리 자체는, 우리는 진리 자체의 본뜻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주법계의 법신 부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이제 손자를 서울대 가는 것보다 동국대 가가지고 훨씬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아주 놀라운 인생이 확 전환점이 될 만한 귀인을 동국대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탁 동대로 보낼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못 가고 동대 간 거에 대해서 엄청 충격받으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죠. 부처님의 참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 머릿속으로 이것보단 이게 좋아라고 생각해놓고, 좋은 것이 되면 행복인데 좋은 게 안 되면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신 부처님은 이 진리라는 삶 그 자체의 당처는 언제나 나에게 가장 알맞은 것,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분별심의 이 망상으로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분별만 내려놓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내 머리를 가지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것보단 저렇게 돼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고 구별짓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분별심만 내려놓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분별심만 내려놓는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제 있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난 문제거든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이지 진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파서 문제가 된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아픈 거는 100%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픈 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그냥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늙으면 병드는 게 당연하고요. 또 젊어도 병들어요. 저도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뭐 아픈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픈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사는 거예요.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 문제라고 여겨서 아픈 것이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돼. 나는 완벽하게 건강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주범이죠. 그 아픔? 이것도 나라는 존재 아니겠어요? 이 아픔이라는 것, 이 병이라는 것과 그냥 함께 가겠다.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게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왔구나. 해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그것 자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냥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땐 더 이상 그 아픔, 병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내가 지금 월급을 요만큼 받고 있는데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나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데 이 괘씸한 놈 말이지, 내가 네 키우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너를 이렇게까지 키워놨더니 용돈을 요거밖에 안 주냐 하고 용돈 이만큼 줘야 된다 하고 마음에 바라는 게 있으면 나는 이만큼을 바라는데 자식은 요만큼밖에 안 줄 때 괴롭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어떤 집을 보니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께서 막 신세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이 자식들 이놈들이 지네는 돈 벌면서 아빠 엄마한테 용돈 별로 안 준다고 용돈 조금 주는 거 가지고 막 좀 화가 났었는데, 어느 순간 에휴, 이거라도 주는 게 어딨냐고 마음을 비우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줬던 게 고마운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야, 이 자식 뭐 지야 뭐 자기가 그렇게 실패하고 싶어 실패했는가마는 자식이 아주 크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게 막 엄청난 빚을 지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사채까지 써버리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다가 자식이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병원에 이제 들어앉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돈을 갚지도 못하고 빚은 빚대로 있고, 그러니 부모님이 그나마 내가 지금 노후를 보내려고 놔뒀던 집, 뭐 조그만한 땅 있는 거 팔아가지고 그거 빚 다 갚아주느라고 열불이 났대요. 한 몇 년 동안. 이거 해서 갚아주고 저거 해서 갚아주고 해서 갚아줬는데도 이게 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계속 또 나오는 거예요. 빚이. 자식이 이놈의 빚이. 이제 더 이상 해줄 수도 없는데 얘가 계속 뜯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야, 용돈을 좀 많이 줬으면 하는 괴로움이 아니고, 이제는 야, 용돈 10원 한 장 안 줘도 좋다. 이제 제발 나한테 뜯어가지만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이가 아픈데 그 병원비까지 이제 대셔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연세가 이제 들을 만큼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분의 소원은, 야, 옛날에 10년 전에 그냥 담은 얼마씩이라도 용돈이 준 게 그때가 진짜 내 인생 황금기였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바랄 것이 없었구나. 내가 바랄 것이 없고 그냥 내 거 뜯어가지만 않아도 정말 고마운 일이었는데, 얘가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 수만 있어도 참 고마운 일이었는데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나한테 용돈 안 주는 게 괘씸한 게 아니라 걔가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나고 아프고 비틀지고 이러면요, 부모님이 어떻게 그거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가 있어요. 잘 사는 동네 살다가 갑자기 집 팔고서 저 시골로 가야 돼요. 그 아이 빚 갚아주느라고.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꽤 있어요. 사업 뭐 하루 했다 망해버리고. 여러분 아마 여기 서울에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마을에 보시면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희한하게도 막 식당 무슨 맨날 문 닫고 다시 오픈하고 문 닫고 다른 것도 오픈하고 문 닫고 다른 거 오픈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우리 용산 원강사에서 신용산역 나가는 그 골목길만 해도 제가 여기 제가 뭐 근 20년 가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식당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늘 주인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주인이 바뀌는 거지, 주인이 한 번 바뀔 때마다 리모델링하고 그걸 하면서 몇 억은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 바뀐 사람은 몇 억을 날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벌어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리고 정년퇴직한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나서 그냥 사업을 시작했다가 말아먹고 그러고서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내가 한 생각 돌이키면 사실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일 수가 있는데, 그 생각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법당에 이렇게 나올 수만 있으면 사실은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법당에 나올 수 없을 정도가 아니고요, 저 병원에 그냥 누워 계시죠. 10년씩 10년째 20년째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들도요, 그 병원에서 명문안 갔을 때 그 중환자실에 오래오래 중환자실에 막 이렇게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잘 몰라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얼마나 많은 그 수많은 병원이 꽉꽉 차 있어요. 꽉꽉 차 있습니다. 다 아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지금 이대로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늙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거 문제 아니고 심지어 죽는 것도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죽는 게 두렵게 생겼지, 부처님 말씀이 뭐겠어요? 불생불멸이다. 무생법인이다. 본래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결코 두려운 무언가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 문제 없단 말이죠. 부처님이 되고 나면요, 사람이 부처님이 되고 나고 깨달음을 얻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삶은 지금하고, 아픈 건 그대로 아프고요, 지금하고 똑같은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뭐 여건이 더 좋아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안 아파지고 죽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죽죠.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지금까지 나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인생의 곳곳에서 매번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희고하는 바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대로 충분했구나, 나는 아프면 아픈 대로 충분한 것이구나,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충분한 것이구나 라는 사실에 눈두는 것이죠. 괴로운 걸 좋은 것으로 바꿔지는 그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지금 이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 사실에 눈뜨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예요. 여러분은 지금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중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유일하게 얘입니다. 이 생각으로 세상을 해석해서 왜곡해서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세상을 내가 생각으로 해석해서 왜곡해서, 이 생각으로 왜곡해서 보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노보살님들은요, 서울 사시잖아요. 서울 사시니까 사실은 좀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왜냐하면 서울 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잘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 못 느끼시죠?
저는 저 강원도 양구에 살았었고요. 고성에도 살았었고요. 저 고성의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매일 낮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 그 건봉사 불교대학 그 강의를 갔었는데요. 불교대학 강의를 가는데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낮에 농사 짓고 저녁 때 막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그 벽에다가 오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을 보니까 고성, 양구 뭐 이런 데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니까요. 집 한 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집이 뭐 한 몇 천만 원 정도?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제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재산이라는 게. 수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가진 건 그냥 집 한 채 그거 하나. 근데 자식들이 그 집 어떻게 하면 아버님, 어머님께 어떻게 좀 돌아가시면 이걸 내가 가질까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 집이 얼마 안 하니까. 그 자식들 뭐 한 5명, 6명 이거 싸워봐야 뭐 1인당 한 돈 1,000만 원도 안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집 있으니 뭐 하나 싶고. 돈이 수입이 없습니다. 그냥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농사 지어서 거기서 그냥 그걸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난합니다. 다 자식들이 안 찾아와요. 뭐니까. 다 뭐 자식들이 그나마 거기서 자식이 용돈 다 뭐 몇십만 원이라도 보내주는 할아버지는 엄청 부자죠. 근데 이 자식들이 보면은 그 서울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서울 사니까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시골 살면 생활비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지, 시골 사는 할머니들한테는 용돈도 더 조금만 주시나 봐요. 그럼 거기서 다 생활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진짜로 보니까 이분들이 가진 게 없더라고요. 소유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평준화입니다. 평준화. 가난의 평준화. 근데 그분들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가난한 거죠. 그 동네에서는 뭐 그냥 다 가난합니다. 다. 그냥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가난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뭐 그냥 뭐 질투할 것도 없어요. 뭐 가난하다고 느낄 것도 없고. 뭐 경운기 하나 새 거 사면 뭐 좀 부러워하고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죠. 자식이 뭐 조금 더 자주 찾아오면 그걸 보고 이제 부러워하고 뭐 이런 정도지만. 그러니까 그분들과 비교를 한다면 사실은 이게 전혀 가난한 게 아닌데 우리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괴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 분별심만 없으면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그래서 지금 이대로이기를 온전히 그냥 허용해주는 그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되면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었구나. 아무 문제 없는 걸 네 머리를 가지고 계속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던 것이구나. 야, 이거 진짜 아무 문제 없구나. 이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다는 사실에 딱 눈뜨게 되면 내 의식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을 것 자체가 없어져요. 이 의식은 어떠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재반복하면서 이 업습이라 그러잖아요. 업이 습이 돼버립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습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내가 힘들다 생각하면 자꾸 점점 더 힘든 일이 자꾸 벌어집니다. 근데 의식이 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업습이 돼가지고 업습이 돼버리면 이게 업보를 불러오거든요. 결과를 불러오거든요. 즉 내가 가난해 힘들어 몸이 아파 하면 자꾸 몸 아픈 현실, 자꾸 가난한 현실, 자꾸 힘든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 문제 없어. 내 인생은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대로 아무 문제 없어.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 없어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실은 문제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에 눈뜨는 게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불교는 괴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음에도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 경전에서 그러잖아요. 하되 함이 없이 행하라 이러잖아요. 그게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되 해도 한 방 없이 해라. 이 소리가 뭐냐 하면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지만 그 괴로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더 이상 그 괴로움에 내가 아파하지 않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당연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괴로움 없는 인생은 없으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불교를 공부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괴로움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괴로움이 없지? 정말 이 세상이 너무 눈부시게 아름답고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자꾸 좋은 일만 내 인생에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요, 괴로운 일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막 힘들 법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게 괴로운 일이 아니게 돼버리는, 그 괴로운 일이 있는 건 그 정도의 괴로움이 있는 건 당연하다라고 그냥 완전히 인정해 버리니까, 허용해 줘 버리니까, 허용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인간계가 괴로움이 없으면 인간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는 괴로움을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인간계에 태어난 것인데, 그 고해바다라는 구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구조가 인간계에 태어난 이유거든요. 여러분의 근원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이유란 말이죠. 근데 괴로움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헛산 겁니다. 헛산 거. 인간계에 잘못 태어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수백 수천억 년을 기다려가지고 번호표 꼭 뽑고 기다려서 겨우 인간계에 태어났는데, 인간계에서 고를 통해 성장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으로 성숙해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태어났는데, 괴로움이 없으면 성장이 더디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괴로움이 일어났지만 그 괴로움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때, 그래서 괴로움이 더 이상 나에게는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괴로움은 빨리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픈 거를 막 없애려고 애쓰고 막 이걸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점점 더 아파져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더 나빠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그 현실을 지속시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케이? 아픈 거지 뭐. 아픈 것과 함께 가는 거지 뭐. 좀 목이 안 좋아요. 보살님들에게 되게 죄송스러운데 설법할 때마다 이렇게 좀 낭낭하고 깔끔한 목소리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어쩌겠어요. 이게 난데. 이거 그냥 인정해야지 뭐. 이것과 함께 가는 것이지. 이걸 뭐 내가 뭐라고 막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나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것이죠. 말이 안 나오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뭐 비염도 있고요. 저도 이래저래 성한 데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따진다면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막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건강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픈 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는 채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 있는 채로 상관없는 겁니다. 그 정도의 고민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이건 스펙타클한 맛이 없잖아요. 삶이 좀 괴로움이 있어야 그걸 헤쳐나가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순탄하면 이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문제를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겁니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었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만족 제2구, 속히 내 모든 희구가 이미 만족스럽게 이루어졌구나 라는 사실에 눈뜨게 됩니다. 부처님은 100% 우리의 모든 희구를 완벽하게 만족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생각이 자꾸 뭔가를 추구하니까 그 추구심이 있으니까 추구가 이루어져야 행복한다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이죠. 지금 이대로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추구하는 바, 원하는 바, 바라는 바, 그것을 탁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걸 추구하잖아요. 바라잖아요. 건강하길 바라고 뭘 바라고 바라는데, 이 바라는 걸 놔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라는 걸 놔버리고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열심히 안 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더 순수하게 박진감 넘치게 살게 돼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걸림없이 너무 행복하게 살게 돼요. 완전히 온몸이 릴렉스된 상태에서, 이완된 상태에서 뭔가 추구하는 바가 없으니까 그걸 이루어야 한다라는 막 추구심이 사라지니까 저절로 몸과 마음이 이완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저절로 병이 나버려요. 몸도 정신도. 몸이 이렇게 긴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막 병도 오고 마음의 병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괜찮구나. 지금 이대로의 길 허락해 주는 것, 허용해 주는 것. 지금의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화현한 화신불이거든요. 부처의 파편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처님이 나라는 개성으로, 나라는 어떤 자아로서 화현한 거거든요. 여러분이라는 한 분 한 분의 부처님으로서 부처님의 파편이, 그러니까 즉 여러분은 바다라는 부처님이 파도같이잖아요. 수없이 많은 물결 파도같이잖아요. 한 분의 파도입니다. 파도는 곧 부처거든요. 한 분의 부처가 여러분의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난 것일 뿐이지 부처가 아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만 해도 이게 신심이거든요. 신심. 내가 부처라는 신심.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공부고 지혜거든요.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런다고 해서 추구하지 않지는 않아요. 추구하되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라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러나 나는 그냥 바라긴 한다. 그러나 거기 막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는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하면서 그것을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 그랬을 때 해도 한 바 없이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마음만 냈을 때 더 강력하게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출세간에 대한 이 불법, 이 성령만족 제2구에 대한 해석이고요. 세간적인 해석이 또 있는데, 즉 출세간의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출세간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상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현상세계 사는 사람에게는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소원하고 발언하고 발심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이루어지는 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돈이 많으면 더 좋죠. 돈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번 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건강한 것이 더 낫잖아요. 아픈 것보다는. 아프고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좋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자식도 더 승승장구하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이 불법에서는 이게 세간법과 출세간법, 이 두 가지를 세간법, 출세간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간법의 방편의 가르침을 펴기도 하고 출세간의 본질의 가르침을 펴기도 한다. 세간법의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이 성령만족 제2구는 우리가 희망하고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과도하게 집착함이 없이 부처님께 순수하게 고하는 거죠. 법당에 와서 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출세간에서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 세간에서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간법이기 때문에, 내 혼자서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발심하는 것보다 절에서 많은 사람이 있을 때, 부처님 전에 어떤 특정한 법회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의 힘이, 이게 이제 중생의 의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간절하게 부처님 전에 이렇게 희망하고 바라는 것을 고하는 겁니다. 고하되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나는 이러한 인생을 살면 더 좋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돈도 벌고 더 건강해지고 자식도 더 잘 되어서 더 세상을 위해서 빛이 되는, 세상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볍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절에 와서 3시간, 5시간 앉아가지고 막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해야지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보살님들 하시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법당에서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우리 정근할 때, 또 축원할 때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큰 스님들처럼, 아니면 딴 절에 어디처럼 매일매일 막 그냥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더 약발이 안 받을 것 같은 건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마음을 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되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과도하게 집착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릴렉스한 상태에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그럼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게 제일 큰 힘을 지닙니다. 이게 무위법이고요.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즉 애써서 이루어내는 거는 힘이 없다고 그래요. 애쓰지 않고서 저절로 되는 게 진짜 힘이 있다. 기도하는 것도 애써서 기도하는 건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무위법의 기도가 진짜 기도거든요.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잠시, 우리 정군 한 10분 하는 기간, 축원 한 10분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간절하게 딱 기도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너무 많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과도하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걸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집착이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집착이 너무 과하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않은 두려운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커지면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볍게 기도하는 겁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가볍게 기도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죠. 부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차피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나는 부처님께 말하고 끝. 이루어지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럼 뭐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인생이야 뭐 어차피 상관없다. 좀 배짱 있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쪼르듯이 하면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평범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절에서는 막 그냥 매일같이 몇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고, 뭐 4분 정근을 해야 되고, 보시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방식의 그런 방편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게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불법 자체가 무위법이라고 했잖아요. 너 과도하게 애쓰고 과도하게 막 그냥 막 용을 빼는 그게 수행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듯이 그렇게 기도하셔도 충분히 기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의 가피가 있습니다. 이건 세간법의 가피는 또 분명한 것이니까. 인연법의 인생은 원인을 제공해야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원인?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이 의업을 짓는 거거든요. 업의 차원에서는 본다면 내가 좋은 의식, 좋은 마음 이렇게 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